보고 싶은 세종시 우정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니고 신우회에서 몇 번 만나 뵀던 공공기관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충동이 빈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도 마음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런 자신이 한심하고 진급에서 밀릴까 두려워 선뜻 자신의 상황을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급에서 밀릴 거란 두려움, 이런 상태에 빠진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기는 상황이 가슴 아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에이미 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유년기 시절에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에 눌려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른 그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녀의 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2, 3위는 도대체 누구니? 이 시대는 남들의 불가능한 기대에 짓눌려 상담센터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기대에 짓눌린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응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 만족을 주지 못해 고개를 숙이며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면 진리를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했죠. 즉, 우는 갓난아기도 유명한 배우와 똑같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노숙자도 대통령만큼, 학생도 교수만큼, 일병도 장군만큼, 매점 직원도 프로스포츠 선수만큼, 환자도 의사만큼, 수의도 회장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기사는 창조가 이루어진 각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 물, 동식물, 물고기, 하늘 등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보시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엿새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두 사람을 보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죠. 즉,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5살 하은이를 재울 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은이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단다. 그 무엇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해치지 않고 소망과 미래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단다. 하은아,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고 특별하게 지으셨고 너를 너무 깊이 사랑하셔. 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를 깊이 사랑해. 이 점을 항상 기억하렴. 사랑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하고 수치심을 갖도록 조장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을 향해 쓸모없는 존재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세계적인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천 번의 칭찬을 들어도 한 번의 비판이 그 모든 칭찬의 목소리를 잠재워 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성과와 관계없이, 능력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새로운 시각이 나 주변을 대하고 해석하는 태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날 만나고 싶습니다.